7장. 요한복음 7장. 자, 14절로 자, 24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다 같이요. 매일마다 사랑받 새벽 편지가 메일로 도착합니다. 아마 이 메일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얼마 전에 제가 좀 감동적인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82년도 미국의 시온이라고 하는 7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뇌암으로 이렇게 회생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졸지에 시한부 인생이 되어졌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이 아이는 물론이고 가족들은 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에게 좀 살 수 있는 희망이나 소망을 줄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에 보스턴 그 레드삭스의 홈런왕이었던 이 스태플턴의 이 광팬이라는 걸 알고 그 선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 아들이 지금 뇌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내 아들에게 방문해 줄 수 없겠습니까? 주신 우리 아들은 당신의 광팬입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감동한 이 스태플턴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기도만 했습니다. 올 줄로 믿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태플턴이 찾아와서 위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바쁜 선수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의식을 가지지 못한 이 아들에게, 시온에게, 시온, 내가 스태플턴이야. 아이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면 1시간 동안 말을 걸고 이렇게 주무르고 이렇게 스퀴십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좀 지나니까 아이가 의식을 차려 눈을 뜨니까 자기 눈앞에 정말로 실제적 인물이 자기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 스태플턴이 있는 걸 보고 아이가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 지금 소원이 뭐냐 하니까 당신이 홈런 치는 거를, 당신이 홈런 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스태플턴이 시온에게 그래, 내가 내일 홈런 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넌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테플턴이 그 다음날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런 친 그 다음날 투데이 위너 이날의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7살짜리 뇌암을 받고 판정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험 때문이다. 이 아이에게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홈런을 쳤다고 해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로 이 션이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몸이 서서히 풀리더니만 5개월 뒤에 아이가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소망이 없다. 아이를 천국 보낼 마음을 가지라라고 했을 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희망을 잃어갈 때에 스테플턴 이 올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 치료해주고 이런 기적을 연출해 주셨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받 새벽 편지에 나온 메일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인용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이게 사업에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가인 마쓰시다 아시잖아요. 이 마쓰시다의 전기 창업자인 이 마쓰시다 코노스케 경영의 신이죠. 세계적으로 경영 리더십의 최고봉에 이렇게 자리매김한 분, 입지적인 인물이죠. 일본 산업 발전의 최고 공로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영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은 자기보다 경영학의 지식이 찬송은 잘하던데 왜 설교를 할 때는 왜 좀 고개를 숙여요? 찬송할 때는 졸고 말씀 들을 때 눈을 뜨세요. 아멘. 예화할 때는 눈을 감고 졸고 본문 해석할 때 눈을 뜨세요. 근데 전부 다 거꾸로 해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분수 인생이 돼요. 서론이 왜 중요하냐? 본문에 밑판을 까는 거예요. 그 서론을 들어보면 본문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 오늘 서론의 주제가 뭘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는 서론 첫째 션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반전이잖아요. 마쓰시다 코노스케요. 자기는 성공했는데 왜 자기보다 경영학을 연구한 교수들은 지식이 자기보다 100배 나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전, 불신앙이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 서론 하나 만들려고요. 무려 제가 6시간씩 투자합니다. 거짓말 같죠. 본문을 다 저 나름대로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론을 만들거든요. 서론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레포트를 쓸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다 해놓고 서론을 해야지. 서론 먼저 해놓으면은 서론하고 본론하고 맞아야 되는데 본론도 모르고 서론 먼저 해놓으면은 본문을 서론에 맞아야 되는데 엉뚱하면 말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주마다 여러분들 예사로 서지만 앉아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생도구나 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마스치드 고노스케가 결론 내리기를 자기는 열을 알지만 교수는 백을 아는데 왜 돈을 벌지 못할까? 자기는 열을 알지만은 믿음으로 해봤고 교수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백을 알지만 그 아는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과오를 많이 저지르고 실패를 하잖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과오 공포증이라고 그러거든요. 되겠나 하는 거죠. 이 과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할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요. 어제 철회했어요. 주민준 군 어제 철회했어요. 뭐 하신다고? 훌륭하십니다. 과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그대로 신앙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전에 그런 비누가 물에 뜨는 비누 있었죠. 물에 뜨는 비누 있죠. 그 비누 이름은 아세요? 아이보리 비누라고요. 하얀 비누예요. 그 비누를 어떻게 만들게 되어졌느냐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보리 회사에서요. 이렇게 화학 첨가물을 이렇게 비중을 썼는데 직원이 깜빡하고 그 비중을 잘못 봐서가 비누가 둥둥 뜨게 되었어요. 그 전부 다 폐기 처분하는데. 그런데 그 사장이었던 이 플로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이 샤워를 하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결국에는 물이 가라앉는 것보다 물이 뜨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역발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자기는 발상을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공포증 벗어난 거죠. 아멘. 결국 이것이 대박을 일으킨 거예요. 삼성이 오늘날의 삼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실패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근희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실패를 해라. 틀을 깨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기회를 다시 창출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이 있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 실패는 특권이 되어 있어요. 저질러라. 겁내지 말아라. 오늘 우리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항해할 때에 돌담배를 타고 한 방쯤 항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경에서 거친 여러분들, 밤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낮이 좋지 밤에는 아무것도 안 좋습니다. 해운대 낮에 가면 좋습니다만 밤에 가면 밤바다 보면 깜깜합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서 제주 갈 때 밤배 타지 말아야 됩니다. 부산에서 일본 가는 거, 시모노세키 가는 거 밤배 하나 재미없습니다. 왜냐? 깜깜하거든요. 인생이 뭐냐? 돛담배를 타고 밤에 항해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커멓습니다. 바람 붑니다. 파도 치면 이리저리 몸 끄떡끄떡하게 되면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어떻게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밤바다 바람 만날 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 뭐 하실까? 이럴 때 주님 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나 이 몰골을 우리 주님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주님이 어디 계신데 지금 꼼짝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괴로운 노를 지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걸어오셔서,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물에 건져서 배 위에 태워서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 주님 어디 계시지? 나를 구해주지 왜 안 오시지? 라는 이런 불신앙이 아니라 이런 공포증에 벗어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서론 말씀했습니다. 서론 말씀했으면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 24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이걸 15번 읽었는데 제가 이거 3일을 제가 꼬박이틀을 연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봤으니까 3일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 한 번 본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예레미야를 34장까지 3장까지 읽었습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신앙을 좀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자,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십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이미 명절에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만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막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전국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 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올라올 것인데 거기 가서 이전에 행했던 그 오병이어 역사 한번 착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펼치면 그 사람들 다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형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것이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의 피를 마시라. 떡을 먹으라 하니까 도망갔던 떠났던 많은 사람 돌아올 것 아니십니까? 꼭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시작되고 난 중간쯤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이 사람이 성경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비난했습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남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집안일을 돕고 이 소녀가장처럼 아버지 일을 돕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아버지와 함께 노동을 했는데
무슨 교사 자격증 합비 칭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비난을 하는 거, 네, 이런 어떤 조소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가르칠까? 무슨 자격이 있나? 라고 이런 불신앙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줘서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배워서 그걸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앙을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안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김숙애, 우리 이제 어머니 집사님, 예수 잘 믿고 백수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면 좋아하니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아멘. 예수 잘 믿고요. 건강하게. 네, 그렇게 사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대선지서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제가 요즘 죽으라고 성경을 보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저녁에 퇴근해도요, 집에 가면 TV를 안 봅니다. 정말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도 아예 안 봅니다. 볼 게 없습니다. 그 떠드는 소리는 똑같은 소리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의 논리에 빠졌어요. 양극단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서울 갔어요. 모 당의 핵심 참모를 만났어요. 한 30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정권 이쪽이 잡든 저쪽이 잡든 큰일이다는 거예요.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요,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치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고 유머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 그래요. 상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 정권을 더 연장해도 바뀌든 안 됩니다. 우리가 노무현 때 욕 안 했습니까? 이명박이 때 욕 안 했습니까? 박근혜 욕에가 탄핵 안 됐습니까? 지금 대통령 처음 시작할 때 우아했는데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복지가 41자라고 합니다. 빚이 더 늘어나고 한답니다. 결국 우리 세금인데 기업은 다 지금 떠난다고 한답니다. 기업 떠나는 세금 안 내는데 여러분 그들 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나라가,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선언하고 예언할 때에 제가 성경을 좀 가만히 보니까요, 왜 나라가 망했느냐? 예레미야는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대놓고 입을 열었더라고요. 이 간덩이가 보았죠. 죽기로 작정했어요. 숭배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레미야가 막 쏟아내는 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열안 받겠어요. 잡아 넣어버렸어요. 요즘 하도 말만 공수처 만든다는 것처럼 잡아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 아나도스 밭을 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고 끝났다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거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동안에 바벨론 다 깨뜨릴 것이라 헛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 거라 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나라 망한다 했어요. 거기 가서 땅 집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신 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분위기에 빙초산 뿌리는 거예요. 쎄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왕 앞에 나가가지고 너는 눈 뽑히고 너는 죽을 것이다 했어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더 소리 나는데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끝났다 지금. 불신행이 가득할 때 예레미야는 안 그랬어요. 바른 소리였어요. 그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은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분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9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 주면서 너는 이 성경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대통령 되었잖아요. 남북전쟁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할 때 여러분 게티즈버그 연설이 우리 15분짜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2분짜리였습니다. 총 문장이 이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벌겋게 이런 거죠 아십니까? 아닙니다. 266자짜리입니다. 266자리의 2분간의 연설이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네.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정부.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요. for the people. 예. 국민의 을 위한 정부. 이런 정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명연설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자유의 공장에서 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세계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로 남은 그 쌍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게티즈버그 연설 아니에요. 이거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링컨 망한다. 사업 실패하고 마누라 도망가고 아이 죽고 선거할 때마다 실패할 때 너는 끝났다라고 할 때에 자기는 신앙으로 살았다. 그 신앙이 결국에는 이런 위대한 연설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극복하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루에 여러분 사람 만나고요, 커피 한잔 마시고요, 여러분 수다 떨고요, 핸드폰 가지고 노작거리고요, 한 시간에 10분짜리만 투자를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앉아가지고 손님이 없을 때 쪽 성경을 가지고 성경 보십시오.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뿅뿅뿅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는 나에게 같이 게임하자고 친구 든 거야. 열받습니까? 제발 이런 거 좀 보내지 마세요. 나는 화투 1, 2, 3수도 모르는 사람. 뭐 하자고 노작거리자고 그런 거 나한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부탁합니다. 진짜 호소합니다. 참, 진짜 제가 요즘 보니까 내가 반성을 많이 하거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진짜 성경 안 봅디다. 지지리도 안 봅디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예 막 대놓고 성경 아예 담을 쌓은 사람, 그래도 예수 잘 믿습니다. 이야, 아니 잘 믿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믿음인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불신앙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영광에 답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답하는 삶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의 말 길을 딱 막고 지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신앙을 떠나가 다른 사람이 신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신뢰 안 주잖아요. 지 말만 하고 난 뒤끝 없다고 돌아서는 사람들, 이것이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과연 신앙이 있나, 이 말이에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여기 참되다, 이 말은 알레데서란 말이에요. 이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부름에 답하는 신실한 삶을 살 때에 불신앙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를 막아버리고 내 말만 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답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 집에 계집종이 있잖아요. 어느 날 그 나만 장군 부인의 그 계집종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주인의 옷을 이렇게 빨다 보니까 이상한 진물이 나오는데 보니까 나병이에요. 한센병이에요. 다들 쉬쉬하고 이거 곧 죽는다 소리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나병 환자는 죽음의 병이라 했잖아. 30년 전만 해도 모든 게 격리가 되잖아. 지금도 소록도 다리가 나아졌습니다만 참 생각하기 어려운 동네가 그 동네잖아. 하물며 3,000년 전에 나병은 이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어린, 그것도 포로된 어린 여종이 빨래를 하면서
우리 고향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이 병 나을 수 있는데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말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뭐냐 하면 이 여종은 포로지만 포로로 잡혀가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는 부름의 뜻이 있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부름에 답하는 소명자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자신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 고향 나의 나라 선지자에 찾아가면 내 주인도 나을 수 있다.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다들 이런저런 소리를 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에 대해서 그 답을 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신실한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예수님께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 종류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술이 곤드레 만들에 되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주 안면이 많은데 어디서 봤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이 대낮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다닙니까? 하니까 이 양반이, 나는 바로 당신에게 내가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본래 절름발인데 예수 당신에게 내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옛날에 본래 거지였습니다. 근데 거지요, 내가 절름발인데 본래 내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었는데 치유를 받았지만 배운 게 없고 옛날 본래 내 거지니까 할 게 없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창녀를 만났는데, 아니 너 지금 뭘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 저는 옛날에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 나는 멀쩡히 나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귀신이 들렸다고 사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나를 사람 인정해 주지 아니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창녀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조폭을 만났어요. 자네 오랜만이네. 자네 어떻게 이렇게 조폭이 되었나 물었어요. 예수님, 나는 본래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눈을 뜨게 해 주었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세상 전체를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 들어버려서 한 번 하다 보니 조폭이 되었습니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에 내놔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건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보따리에 내놔라 해야 되겠습니까? 건짐 받은 그 은혜에 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 실존에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바로 이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리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프리덤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책임감,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영성입니다. 첫째, 영성,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둘째, 자유, 구원의 자유입니다. 셋째, 리스폰시빌리티, 책임감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는 영광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앙을 극복하는 신앙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내 소리만 하는가?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답하는 영광된 참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깨닫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이게 바로 불신앙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설령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모세율법대로 8일이 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유대인들이 지금 막 찌르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아이들 할례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며. 그런데 너희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바로 그 규범 규칙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면 왜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라 사람을 살리는 이 구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찝찝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했어요. 겉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 외모, 이 겉모습, 오피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외모로 판단하지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가 뭐 본질이에요. 안식일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린 것 아니냐?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사람 살리는 거다. 그 사람을 살린 그 본질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헌금 아닙니까?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요 왜 주일날 왜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불신앙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아까운 돈 왜 하나님께 헌금한 돈 날리냐? 그거 다 목사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이상한 소리 얼마나 많이 하고 듣습니까? 뭐 전도한다 하면 니나 잘하지 뭐 나를 살린다고 난리를 치겠느냐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 지금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예배다고.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몸부림치는 이런 마음에 대한 결단이 신앙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희한한 소리를 천지로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기나만 점수나 받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제 지인이 지금 안산에서 학교를 짓고 있거든요. 안산에서요. 상록수역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는 참 많이 성장했어요. 했는데 제가 어제도 그분과 카톡을 했어요. 학교 이제 미션스쿨 아닙니까? 학교를 지었어요. 지금 중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왜냐 하니까 미션스쿨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지으니까 강당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의회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조례 제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공사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 기도해줘.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부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조례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통영시 의회에서 이 작은 국회거든요. 의회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포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만큼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만큼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신에 동성애 축제한다면 그쪽으로 막 몰아주는 그쪽으로 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짝 신경을 살리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 하나가 일당천만이 돼야 돼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고 있으니까 이 불신을 극복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정말 부탁합니다. 하루에 진짜 한 장이라도 주민등록 코털 뽑지 말고 이제 끝날 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제대로 돌아왔죠. 성경을 읽어야 눈이 열린다, 이 사람아. 어? 심오진 맹아에 있지 말고 손님 없을 때 성경 봐라. 핸드폰 가지고 희한하게 게임하지 말고. 어제 황인수 부산 갈 때 차에서 졸거나 눈 뜨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려 하지 말고 부산 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성경 봐라. 60 넘은 나도 버스 안에서 성경을 보내, 이 사람아. 통영 서울 딱 4시간 걸려. 1시간 잔다 나는. 눈이 피곤하니까 3시간 성경을 보면 최소한 30장을 읽는다. 얼마나 좋노, 내가 운전 안 하는데. 우리 장모님, 수장모님 감찰할 때 저기 마산할 때 버스 타고 가니까 세상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 시대 때에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부름에 답하는 영광된 신실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대한 의미를 아십시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나를 살려주신 이 본질. 이것을 가질 때에 유대인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이 불신앙 시대에 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학교를 신축하고 강당을 지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조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믿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부름에 답하는 신실한 영광된 삶을 살고 주일의 의미, 예배, 나를 구속해 주신 이 은혜 앞에 성서주일 예배 우선해서 불신앙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